다시 우리 사경에 마치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한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었죠? 이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핵심 내용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고 살아라.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어린 양을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24장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곁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보좌, 그리고 모든 일들은 보좌에서 결정되고 결정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드디어 6장부터는 보좌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7 인재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그래서 온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그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서 이제 삽경이 하나 나오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시는 역사. 이 땅에는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7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나팔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이 땅과 수목이 그렇게 재앙을 받아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다가, 또 강과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또 연결되어지고, 5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면서 지옥의 연기가 나와서 온 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신계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작은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죠. 그리고 11장에 작은 책 먹은 다음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래서 2 증인장, 2 감람나무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교회를 죽이려고 해서 교회가 죽는 얘기가 11장에 나왔어요. 12장에 들어가서는 이 교회 정체를 보여주는데, 이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였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교회가 어린 아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아이를 여자를 이 용이, 뱀이 너무 싫어해서 그 싸우는 그런 핍박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여자는 광야, 자기 집 곳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양육받는 얘기가 나와요. 13장에 들어가서는 악한 영의 3인조, 마치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3인방으로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 3인방이 교회를 핍박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들어가서는 걱정하지 마라.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 힘내 하는 말씀이 14장에 나오죠. 천사들 셋이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추수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14장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 드디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 대접은요, 사실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지만,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기상재해도 일어나고 뭐 그런 그 기근도 오고 뭐 별별 일,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초점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7 대접장의 첫 번째는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니까 이 땅이 이렇게 태움을 받죠.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죽고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요. 넷째는 그 다음에 태양에 쏟아져서 태양이 막 밝아져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리고 나서 5번째 재앙, 5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어지니까 드디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6번째는 유브라데 강에 마르고, 그리고 7번째 재앙에는 온 세상에 끝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7장, 18장에 가서는 어떻게 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나오고, 19장에는 성도가 승리하여 찬송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6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5번째 나팔 이 울려 퍼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브라데 강에 묶였던 천사 넷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경계선 짓는 큰 강이에요. 적어도 2,000km 정도 되는, 우리 한강보다 더 길고요, 폭은 한강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그 강이 자연적인 경계선이 되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경계선도 유브라데까지였죠. 그래서 파르티아, 지금 이라크,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계선인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니까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에서부터 서해니라. 요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이 말하면 이방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이 없어지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브라데 강 경계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이 지배를 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서 온통 이 세상, 교회가 세상화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구별된 겁니다. 구별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달라져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나면요, 표시가 나요. 이번에 우리 우명인 집사님 아버님이 우사군 이렇게 성도님이셨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믿는 사람이네 딱 보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은요, 사진만 봐도 알아요. 믿는 사람은요, 말 한 번 붙여보면요, 금방 알아요. 형제네, 자매네, 저 사람 예수 믿네. 30분만 얘기하면요, 이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네, 심지가 조금 무른 사람이네, 금방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희한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을 딱 보면요, 달라요. 근데 세상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세속화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성도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해라. 취해서 살지 마라.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래요. 시체 만지지 못하겠잖아요. 짐승의 시체건 사람의 시체건 부정한 건 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건 만지면 내가 정결함을 빼앗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요즘 정말 뭐가 어렵냐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것, 모든 나쁜 것, 모든 부정한 것 다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이거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런 영상은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순결한 걸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번 들어오면 그 세상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금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이미 부정이 들어왔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 깎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깎을 수 있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안에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굴복해라. 굴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경건이란 움츠러들이라는 뜻이에요. 움츠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움츠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 있잖아요. 그 신경초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딱 갖다 대면 쫙 폈다가 확 오므라지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 하면서 이 이파리가 탁 오므라져요. 참 신기해요. 얼마 지나면 또 이렇게 펼쳤다가 건드리면 또 오므라지는, 이게 움츠려드리라는 뜻인데, 경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을, 말씀 앞에 움츠려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오면 구별이 없어져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움츠러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신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는 겁니다. 큰 강이 흘러야 돼요. 이 강이 뭐냐면 은혜 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다면 은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죄를 짓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강물 마르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님께 막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도요, 부모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멀리 다 내보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서에 왔습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집이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이렇게 됐냐? 얘기를 안 하더래요. 자식이 버린 거 알거든요. 자식은 버렸어요. 근데 부모는 못 버려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강물은 유브라데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산 물려달라고 하고 떠났다는 얘기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얼굴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다. 이걸 믿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강물이에요. 성도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잘할 때만, 내가 믿음으로 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우리가 지금 찬양 부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온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기록한다고 기록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한량 없는 사랑.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사랑, 그게 흘러야 돼요. 하나님은 나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한 세상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보호하세요.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화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접이 쏟아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번에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수천 명이 죽었는데 곧바로 그 옆에 있는 리비아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한 2만 명까지 죽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 밖이 저승이에요.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런 마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 걸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울구리 같은 새 영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 앞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마귀 3인방이라고 그랬죠. 마귀 3인방이에요. 붉은 용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셋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는데,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시끄럽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나팔 할 때 생각나셨죠? 무저갱이 열리니까 연기가 나와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황춘이가 막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지요. 정신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뭐냐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름에 5월, 6월 되면 모내기철 되고 개구리가 알을 할 때 되잖아요. 밤에 농촌에 가면 잠을 못 잡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개굴개굴 거리는지 밤새도록. 예전에는요, 얼마 전까지 우리 뒷산에도 개구리 있지 않았습니까? 산개구리가요, 개굴개굴 거렸다고요. 요새는 파괴돼서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농촌에 가면 이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 세상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귀신의 영이 덮고 있어요. 귀신의 영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덮고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곳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의 영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동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세상 소식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가 어떤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의 영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선동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그 듣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게 사실이고 그 진실이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유익합니까? 어떤 때는 화만 나게 하고요, 어떤 때는 기분만 나쁘게 하고요, 어떤 때는 염려스럽게 하고요, 어떤 때는 걱정만 주고요. 이게 다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나라가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져요. 점점 더 시끄러워져요. 아니, 우리가 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 말 듣고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촛불 들고 나가고 뭘 들고 나가고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외에 없습니다. 바이블 스페셜리스트들이 돼야 돼요. 성경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전하드려 아셔야 돼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 불자들도요, 불경을 많이 외우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여러분, 천수경은요, 웬만한 불자들 다 외워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천수경 외우면서 산 거 여러분 아세요? 천수경 뭔지 아세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천수경 시작이에요. 수리, 마수리, 마수할 때 마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경의 시작이에요. 그걸 3번 반복하면서 열리는 게 천수경이더라고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걸 3번 하면서 그 다음부터 목탁 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불경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유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삼경 다 외웠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자문, 하늘, 전, 따지, 거물, 현, 누렁. 이게 다 유교의 경전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암기하면서 살았어요. 유교의 나라였어요. 공자의 나라였어요. 예전에 모스크를 한번 갔었는데요. 모스크에서 어떻게 생겼나 구경 갔더니 곳곳에서 어른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요, 불경을 코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꾸란 암송시키더라고요. 우리 한혜주 선교사가 아이들 학교 보냈더니 꾸란을 외우고 오더래요. 절절절절 하고 다 외우고 오더래요. 이게 큰일 났겠다 싶어서 학교를 못 보내겠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어요. 모든 종교는요, 다 암송시켜요. 유대교 13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 다 암송시키잖아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기독교회는요, 개신교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몰라. 여러분, 구약의 핵심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럼 말씀 있으세요? 입술에서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와요. 눈만 감으면 말씀이 막 생각나요. 개신교만요, 성경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외우지를 못해요. 제가 계속 나눠드립니다. 하여간 한 주일에 몇 구절씩이라도 계속 읽고 암송하세요. 적어도 달달달달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자들도 계속 그 불경 외우면서 목탁 치고 앉아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요. 이렇게 시끄러운 시대에 말씀이라도 암송해야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뭐죠? 이슬 내리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슬 내리는 소리. 이슬 내리는 소리가 그냥 들리겠어요? 밤에 이슬 내리는 소리 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조용해져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온 세상이 조용해져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길을 다 잊어버려요. 이 소리 듣고 절로 가고 저 소리 듣고 일로 가고. 우리는 세상 소식에 너무 목말랐어요. 귀신의 소리에 목말랐어요. 개구리의 더러운 영에 목이 말랐어요. 자기의 정결함도 다 빼앗기고 구별도 빼앗기고 경건함도 빼앗기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제 다녀와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 대접장에 해를 받는가 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전쟁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서 여기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는데 세상의 왕들을 이렇게 유혹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왕들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얘기 많이 듣는데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어떻게 전쟁하는 거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지도. 예, 저기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저 꼭대기 보세요. 저 이스라엘이거든요.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요단 강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꼭대기 보면 거기 두로, 시돈, 악고 이렇게 나오죠.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기손강이 나와요. 기손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손강 오른쪽 끝에 무깃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무깃도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쳐 있죠. 거기에 무깃도예요. 자, 저기서 여기 아마겟돈이라 아란 뭐냐면 하르, 원래 하르예요. 산이란 뜻이고요. 마겟돈은 무깃도를 얘기하는데 무깃도의 산, 거기 아마겟돈이에요. 저 지역이에요.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철병거 900승과 함께 싸웠던 장소가 무깃도예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갈멜산 하면 유명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저기 그 시냇가에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인 것이 바로 무깃도 지역이에요. 저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3차 대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3차 대전 거기를 주시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이라크 전쟁,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이미 전쟁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전쟁 속에서 너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왕이 된 교만한 사람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운 것이 아마겟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언젠가 일어날 미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신급에서 또 항상 또 떨어지고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고 모든 특혜를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선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 때렸어? 알았어. 너도 맞아. 너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때린다. 너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나도 이빨 하나 부러뜨린다. 이 전쟁이 아니라 오른편만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고발했어요. 고발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럼 빼앗기는 것 이상으로 더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대. 그럼 쫓아가서 먹을 것 갖다 주래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악이 우리를 덮치러 왔을 때 선으로 상대하는 전쟁. 그래서 선한 싸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직장에 나가면 그 일이 벌어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고 사회 가면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욕을 먹었어요. 잔뜩 욕을 먹어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참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의 승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혈기가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낼 줄 모릅니까? 우리도 칼 들지 못합니까? 우리는 안 때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욕 안 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걸 악을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악이 이기겠죠. 어떤 악이든 더 강한 악이 이길 것입니다. 그건 패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세요? 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면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때로요, 매가 있을 때 까마귀들이요, 이 매를 쫓아내려고 막 떼거지로 매를 막 공격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공격하면 매가 이기죠. 근데 이 까마귀가 막 떼거지로 막 몰려들면 매가 어떻게 당해요? 그때 매가 이렇게 한답니다. 높이 날아간대요. 그냥 까마귀들이 막 깍깍거리면서 막 공격하면 그냥 올라가 버린대요, 높이. 그러면 까마귀가 올라오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까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공격하겠어요? 세상의 악과, 우리가 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악과 세상의 악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들이 훨씬 더 악하지. 우리가 그들이 뭐 소리 지른다 같이 소리 질러 보세요. 우리가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높이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신자는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억울한데 선으로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참고, 욕먹고 매 맞고 빼앗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눈물부터 씻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화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내가 그랬어. 이 일을 십자가에서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조금 높였어요? 지각히 높여. 지각히 높였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누명씌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별별 욕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지각히 높여. 지각히 높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여러분, 지는 사람들이요, 사실